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고,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부러 읽질 않고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제목은 수냄 여인의 이야기 속에 감춰진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일 최 목사님이 4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냄이라는 마을을 종종 지나갑니다. 수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수냄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수냄은 갈릴리 남부 이스라엘 산악지대의 바로 위쪽 중간지대에 위치한 이즈르엘이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화살촉 모양으로 동서 길이가 좀 길고 한 30km 가까이 되고, 남북으로는 한 15km 정도? 그 정도 되는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특징이 있고 특히 산악이 많은 나라인데, 이 해안 평야 말고 요곳이 평야지대로 유명합니다. 지도에서는 그게 색상으로 표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은 저기가 평야지대입니다. 저기에 다볼살이라는 산 가까운 곳에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을 자주 지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에 길르앗 땅이라고 있고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길르앗 지방에 있는 아벨 무홀라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 출신이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고향도 마찬가지로 길르앗 지방에 있습니다. 디셉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를 하죠.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출신의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 또한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 고향 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단 서편 끝쪽에 있는 갈멜산입니다. 엘리야 때부터 갈멜산이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고향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갈멜산 움직여서 그곳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기도원, 가령 지금은 좀 약간 좀 유명도가 떨어졌지만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이런데, 이와 같은 성격의 장소가 그때 당시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고향인 요단 동편의 아벨 무홀라에서부터 요단 서편 끝에 있는 이 갈멜산을 종종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수냄이라는 도시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 영역상 수냄을 자주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관건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엘리사가 갈멜산을 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하루를 좀 쉬고 또 며칠을 쉬고 해서 안식처를 좀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 의논했고, 그래서 자기 집 옥상에다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옥탑방을 만듭니다. 우리식의 옥탑방은 굉장히 누추한 곳이고 별로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곳인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옥탑방은요 별채와 같은 곳입니다. 시원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옥탑방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방의 가구도 준비하고 또 침상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여기서 쉬고 또 다시 길을 떠나서 갈멜산을 가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의 배려가 엘리사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는데, 때마침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하나의 정보를 줍니다. 선지자님, 그 수냄 여인이 애가 없대요. 글쎄,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이 집안에 애가 없는데 혹시 선지자님이 좀 기도해서 이
가정에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정말로 아이가 낳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주 최 목사님이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내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최 목사님이 풀어준 이 이야기 중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가 상징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보다 어떤 누구도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면에서 엘리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모습이 우리 안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은,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엘리사는 그와 같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행하는 능력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방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방을 마련해서 엘리사를 모셔 공개한 것 같이 성도들은 마음의 방에 성령님을 모셔서 함께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의 방에 모셔드려 그분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또 퀘스천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수넴 여인이 낳은 아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엘리사의 영적인 의미, 또 엘리사가 거취한 방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그 수넴 여인이 낳은 아이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의 속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설교 본문을 조금 더 심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었던, 지난 설교의 마지막 절이었던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예고한 그대로 1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집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잔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아이가 없음을 기억하고 놀랍게도 이 가정 속에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큰 감동과 감격의 고백이 있을 것이고, 또 이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어서 그 같은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또 엘리사 개인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녀의 출생이라는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을 통하여 수넴 여인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삶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 아이로 인해 수넴 여인은 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엘리사가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넴 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술에 건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1년 뒤에 아이가 출생하면서 여인에게 있는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설령 이보다 더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든 남편의 생식 능력을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도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또 사라의 나이 89세겠죠. 10살 차이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 11절 전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와 같은 예고를 하시니 사라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수냄 여인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라는 웃어버립니다.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이의 출생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도 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하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좀 말하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러분이 좀 무게감을 갖고 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와 같이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속으로 이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잘못되신 거 아니야? 아마 말은 못해도 그런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가, 가령 우리 교회 가끔씩 외부 사역자가 오시면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오잖아요. 뭐 치유에 있어서도 아주 유명한 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명하신 분이 와서 그분이 정말 말은 하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것보다 좀 무게감을 가지고 듣죠. 근데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은 나는 예스 하면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아마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용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실은 안 듣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웃어버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대부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수냄 여인의 심정도 사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수냄 여인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여인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여인도 충분히 믿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여인에게 없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 아이의 출생을 계기로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도는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에 예배가 있고 기도도 있지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안에서의 삶은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열심이고 여기까지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히 초자연적인 어떤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잖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네임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도 참 잘합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면은 먼저 자원해서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하세요. 제가 봐도 정말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 묵상도 잘합니다. 또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누가 봐더라도 충성스럽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 이상의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분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런 모습이 있어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숙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네임 여인이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이고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주님으로 인한 아무런 기쁨과 감격과 열정이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수네임 여인이고, 그 수네임 여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네임 여인에게 아이가 출생을 했고요, 그 아이의 출생은 그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또 그로 인한 열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서 수네임 여인이 엘리사를 만난 것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과의 만남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될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네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한 것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예 거주하도록 방을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을 위하여 방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방은 건축비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 마음의 한편에 성령님을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마음의 방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출생은 그녀에게 아주 큰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네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엘리사가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웬만큼 잘 사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것, 그리고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다는 것. 웬만하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도 중에서요, 저를 귀찮게 하는 분이 좀 있어요.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근데요, 아니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저 아니래요, 저 아니래요. 예. 근데 알고 보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전혀 귀찮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분을 좋아합니다. 진짜
진짜 좋아해요. 문제는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골마 터질 때 그때 가서 개입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싫고요. 사전에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을 찾고 목사님에게 의논하는 사람은 저는 좋아합니다. 뭐 약간 귀찮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귀찮음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할 때 바빠서 안 돼요 이렇게 거부한 적 있습니까? 있을런지도 모르겠네. 근데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진짜로 뭐 일이 중복돼서 좀 뒤로 시간을 미루는 거지, 그게 싫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기억나는 분들은 마음을 푸시고, 목사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은, 상황에 따라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목사님의 역할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고요. 특별히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뻐요. 부족한 그대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예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대단한 선지자 엘리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거니와 그와 연관돼서 동전의 양면처럼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미 소망의 끈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생길과 동시에 소망도 태어납니다. 아이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난 거고요, 또 소망이라는 이름의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김경현 집사님, 홍선 집사님 가정에 세 남매가 있습니다. 큰애 딸 이름이 소망이고, 둘째 아들이 믿음이고요, 셋째 딸이 있습니다. 걔는 사랑인데요, 좀 이따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저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 세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수냄 여인에게도 아이는 하나지만은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믿음이 태어난 거고요, 소망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졌고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녀의 믿음도 소망도 같이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선물, 신앙생활에 믿음과 더불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루틴이 자칫 여러분 하여금 굉장히 따분하게 만들고 또 지루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 되는 것이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속 깊은 곳에는 삶에 대한 기쁨과 활력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생기를 가져다 주시고요, 소망이 넘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은 늘 언제나 기대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대가 있는 분 계세요? 오늘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성령님으로 인한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출생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이 여인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섬기는, 뭐 그거 당연한 것처럼 생기고 그것이 일상이고 자신의 루틴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의 출생은 수냄 여인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세 번째 축복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렘이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덧 이 설레임이 다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마음을 갖고 상태로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상시로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심장 가득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과 벅찬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냄 여인의 삶에 아이가 출생함을 통해서 가져온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한 번의 선물처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는 삶 살기를 원하죠? 수냄 여인이 아이를 출생했던 것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계기가 뭐라고 있어요? 엘리사가 성령님을 상징하고 또 수냄 여인의 준비한 방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수냄 여인이 낳은 아이의 영적인 의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주 똑똑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뭐죠? 보혜사, 카운셀러입니다. 이 보혜사의 뜻은,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옆에 계시는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옆에 있어서, 내 옆에 있어서 내 삶의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또 내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주시는 분, 또 나의 공급자 되시는 분, 또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 중재자가 되시는 분, 이 모든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을 출산한 것과 같이 여러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분으로 인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영어 표현으로 everything okay. 정말 이 가정에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 부모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수가 한창일 때 이 수냄 여인이 낳은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놀러 갑니다. 아직은 일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아버지 뭐 하나 하고 가서 놀러 갑니다. 근데 밭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지라. 여기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밭에 나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막 아빠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걸 해석하면서 일사병 걸려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사주간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은 근데 아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버지는 사안에게 일러서 엄마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왔어요. 그리고 낮 동안 내내 이 아이는 엄마 곁에 머물러 있어요. 아마 머리가 아프다니까 엄마 무릎을 베개 삼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누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지나면서 얼마 안 되어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오전에 머리가 잠깐 아프다고 해서 오후에 죽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침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잠시 아빠가 일하는 밭에 놀러 나갔다가 아프다고 조금 칭얼대더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더니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냄 여인이라면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 아이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녀의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던 아주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다 준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에게 이렇게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죽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가 죽는 것과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어떤 위기 상황들, 여러분 한 번쯤은 최소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평안해가지고 하나님이 평안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나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면은 그거 안 되는데 반칙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끔씩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과 같이 육신의 자녀가 정말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이는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 개 허락하신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뺏어가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유, 모든 자녀들 다 사라지고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가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와서 비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일을 욥도 경험합니다. 욥이 악해서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잘 생각해봐, 욥의 친구들이 이런 것처럼 너 기억을 못할 뿐이지 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과 환경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최악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뜨잖아요. 보통, 그리고 약간 안 좋음, 약간 나쁨, 그다가 최악. 저는 그 앱은 없는데 우리 집 다른 사람들은 미세 뭐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라는 뭐 앱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아주 심각하게 표시를 해요. 미세먼지를 그냥 무슨 그냥 뿔난 무슨 얼굴을 가지고 최악,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쁨 수준이 아니라 아주 나쁨이 아니라 아주 몹시 최악의 나쁜 미세먼지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은 이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악의 위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경우도 이와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우에 최악의 위기 상황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그 사건. 그러므로 수냄 여인의 아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아이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야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 비로소 광명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좀 더 오래 계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때 가서도 웬만하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와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이도 짧은 생을 살고 수냄녀의 아이도 짧은 생을 살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수냄 여인에게 이해가 안 가듯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허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수냄 여인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어야 정상이죠.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다 사라졌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갈릴리로 가서 뭐 했습니까? 또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배웠어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수냄 여인이 택한 방법,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수냄 여인이 극복한지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 앞에 보여준 수냄 여인의 행동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또는 성령님의 임재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어지는 4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수냄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피가 여기 흐른 것 같아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수냄 여인은 아무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죽은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가 평소 머무르던 다락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잠자던 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자세한 내막도 말하지 않고 산 한 명이 딸린 나귀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이거 갖고 뭐 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볼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않고 자 이와 같이 무조건 엘리사를 향해서 나갑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갈멜산에 도착한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 여인이 원통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30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지팡이와 함께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천천히 가겠다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은 그 게하시를 따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게하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당신을 따라가겠다. 여호와의 사심과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맹세는 하면 안 돼. 특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맹세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 않고선 나도 절대로 함께 가지 않겠다. 같이 가자라고 지금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도 어쩔 수 없이 이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가 도착하기 전에 게하시는 엘리사가 가르쳐준 대로 먼저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혼자 자기가 묵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침상을 보니 죽은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단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자 이와 같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엘리사가 내려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게 됩니다. 첫 번째, 수냄 여인이 아이의 죽음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단지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여인도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은 죽었어도 아이가 결코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수냄 여인은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음부로 내려간다, 수월로 내려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지만은 수월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에는 아이가 영원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냄 여인은 아이의 영혼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아이를 자기에게로 찾아오게 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급히 길을 떠난 것입니다. 심지어 가는 길이 지체되지 않도록 사환에게 명령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은 한 절대로 나귀를 멈추지 말라고, 직진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엘리사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숨 내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를 찾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쳤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면은 여러분은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그분께로 급히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서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집의 현 상태는 엘리사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갈멜산에 있어요. 엘리사 없이 이 여인의 집은, 마음의 방에는 엘리사의 방은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의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 성령님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나가 딴 데 계시면은요, 성령이 바쁘시거든요. 엘리사가 바쁜 것처럼 성령님이 상당히 바빠요. 엘리사가 뭐 요단 동편 갔다가 서편 갔다가 갈멜산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엘리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청해도 성령님은 항상 그 안에 같이 계세요. 수넴 여인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이미 성령님을 모시는 마음의 방은 준비했어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만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죽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관계가 떠나가고 단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의 죽음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죽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초청해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엘리사는 아이에게로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과 입과 손을 성령님께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됐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엘리사는 지금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빼앗긴 생명을 지금 불어넣은 거예요.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을 마주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모셔드리고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합니다.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죽어서 미동도 안 느끼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눈과 마주치면은 어느 순간부터 툭툭툭툭 하면서 갑자기 심장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 안에 숨겨진 부활의 복음이라고 설교 내용을 수정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수냄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수냄 여인의 아이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또 아이가 죽었듯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해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냄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 영적 생명이 완전히 떠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가서 마침내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같이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고 잠시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는 이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육체와 죽음이 여러분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잠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또다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다시 여러분은 죄의 무덤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처럼 수냄 여인이 우선순위를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에 두었듯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찾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생명이 살았는데 혹 예수님을 놓침으로 인하여 다시 죽어버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 다시 성령님을 부르세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을 소멸치 말아달라고, 혹 성령이 떠났다면 그 성령을 다시금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부활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